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다원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를 다원화된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시대 기독교회가 유럽 전역을 이제 다스려 나가던 그런 시대, 그때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더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시대가 점점 더 이거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시대로 또 사회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의 절대적 진리로 인정받던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는 이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또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주장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는 더 그렇지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으로 살아온 나라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무속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불교나 유교나 이런 그 종교들이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생각, 또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이제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 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생각을 주장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독교회, 기독교,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제 진리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미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는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라고 이제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진리라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기독교의 그 진리를 참된 진리라고 믿고 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다니엘 이 말씀, 다니엘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있었던 말씀 이야기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그 그때로부터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해에 바벨론의 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바벨론은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릇마저도
얼마를 이제 그들이 이렇게 탈취해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사로잡아 오너라. 다니엘 1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사로잡혀가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 몇 사람,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그 익숙한 소년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신앙을 갖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들을 이제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데에 이제 그 행정관이나 이제 지도자들로서 이들을 이제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로잡혀간 그 이스라엘의 소년들, 젊은이들 가운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그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라는 이제 젊은이들도 또 그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함께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을 하겠지만은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마 기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이름들은 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니아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미사엘, 아사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식 이름을 이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가면서부터 이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신앙을 나중에 보면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고쳐지게 되지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리아는 아벳느고. 다니엘과 우리가 흔히 이제 세 명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사실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보다는 히브리식 이름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라고 불려지게 되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이 세 명의 그 친구들의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식보다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중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바벨론식 이름보다는 그냥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적으로 이제 붙여졌던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중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왕이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족과 귀족 가운데
굉장히 이제 탁월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똑똑한 그런 이 소년들, 젊은이들이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돼요. 앞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들이 만나게 되는 시련과 시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들이 바벨론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만나게 되는 시련은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똑똑한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온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바벨론식의 그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결코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괜찮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오래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왕이 먹는 음식은 그래도 그 당시에 보통 여러분 국민들이 먹는 그 음식보다는 훨씬 더 기름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음료수도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그 왕이 마시는 그 음료수, 결코 그것은 더러운 것, 또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로 볼 때에는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과 이 음료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이었고 음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작정하고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또 그 이제 음료수를 마시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니엘은 그 음식과 음료수를 더러운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게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이제 환관장에게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환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그 소년들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채식을 열흘 동안 먹고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데 채식을 한 그런 다니엘과 그 사로잡혀온 그 소년들, 젊은이들이 결코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기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결국에는 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뜻대로 이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닥쳐왔던 첫 번째 시련이 이렇게 통과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다니엘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더 큰 시험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따라서 이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금신상을 이제 다 완성을 하고서 낙성식을 하는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은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이제 관리들, 심지어는 지방의 이제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 관원들까지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기를, 모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그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위에서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세 명의 친구들,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아마 감당을 하고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또 왕에게 이들이 이제 참소를 당하게 되는,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왕에게 이제 고소하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 젊은이들을 부릅니다. 사실은 이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려고 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정성껏 음식을 제공하고 교육과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을 처음부터 함부로 처벌하진 않아요. 다시 조사를 해요. 정말 너희들이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참소를 이제 너희들이 당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실이냐? 그 앞에 여러분, 이 유대의 젊은이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을 이제 자백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설득해 보려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이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마 이들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설득합니다. 너희들이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래.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다시 이제 악기가 연주된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를 처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협박을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협박을 하지요. 여러분, 서론이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길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이 다니엘이
국가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시련과 시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그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순수한 이 믿음,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받게 되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어떤 환난, 평범한 핍박, 시련과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좀 견뎌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의 이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여러분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나 여러분은 아마 거의 비슷한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왕이나 아니면은 나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받는 것,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동안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생사를 주관하는 왕이 이제 기회를 주면서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할 때에, 또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사실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성숙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소년 젊은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3명의 친구들,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당돌하게 왕 앞에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3명의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불같은 시험, 사실 실제적인 불 앞에 여러분 시험을 이들은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면 상대적인 그런 믿음, 이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이 이들로 하여금 불같은 그 시험 앞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가운데 과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이 절대적인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누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송 94장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 주님을 이제 주님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3명의 친구들과 같이 불같은 시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나는 내 생명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그 어떤 그 명예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절대 신앙을 우리가 정말 가졌는가?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사실 우리가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아마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귀하게 이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그런 왕 앞에서 이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그 이후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제 믿음과 신앙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초대교회도 동일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저버릴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주님, 나의 이제 왕으로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쭉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빼앗으면은 이제 그 믿음을 저버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지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이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왕의 협박 앞에서도 이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저는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 여러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협박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생명을 사실은 여러분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 앞에서 왕이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의 절대적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 결론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순교적 신앙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니아와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단호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은, 신뢰하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만들어 세우신 금신상 앞에도 나는 절하지 않고 믿음을 그 우상을 나는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왕후 에스더가 고백했던 신앙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살려고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데, 성경은 오히려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믿음의 길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에게 순교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를 굉장히 칭찬하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요 그곳에서 또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금방 그 태도를 달리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여러분 순교의 길이에요. 이 길을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앙의 길을 걷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결국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이 믿음을 여러분 갖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세상에 얼마나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제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그 시련과 불같은 시험이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 참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이 3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여러분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발견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련과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받으며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도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